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 정리와 사모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거든요. 지금 트랜스레 필요 없는 거 맞죠? 네, 영어로 좀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말씀 정리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 정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말씀 정리는 노트에다 하는 것도 말씀 정리지만,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말씀에 내게 부딪혀서 그 적용된, 어플라이된 말씀이 진짜 평생의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진짜 말씀 정리되는 건 사실은 노트에 매일매일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거든요. 내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기 보면 혼과 영, soul and spirit이라고 되어 있는데, 혼과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죠. 그리고 관절과 골수라는 것은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 뭐 이렇게 판단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마음, 생각, 정신 파트예요. 지금 PPT 다 카톡으로 보내놨습니다. 카톡으로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영혼과 육신과 마음, 생각, 정신 모든 파트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말씀 자체가 능력이거든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 말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 받을 때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실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데,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우리 클래스메이트 중에 한 명이 우울증이다, 심각한 공황장애에 빠졌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그럼 그런 친구 우리가 늘 기도하고 이야기하는데, 메시지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못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도와줄까요? 진짜 그 사람을 알고 말씀에 집중하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죠? 제가 지금 안류에서도 이제 우리 기숙사에서 같이 학생들하고 살아요. 그 매일 새벽 기도 같이 하고 매일 이렇게 모임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자꾸 트러블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언제 모이기로 했는데 이제 이 친구는 자기 소식 못 들었다는 거예요. 혼자 삐져가지고 안 오고 막 이런 애가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혼자 살았고 가정 배경도 그랬고 보면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너무 편찮으셔서 이제 엄마에게 이모 집에 보내줘서 살았고, 어릴 때부터 이제 너무 외롭게 지냈고 이랬던 게 있어서 또 혼자 늘 지내다 보니까 공동체 생활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누락됐다, 뭐 이렇게 소외됐다 싶으면 그만 이게 화가 나가지고 막 며칠씩 안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참 착한 아이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상처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그 상처를 하나하나 상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 정리라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복지 사명자 대회라고 웰페어 하는 사람들, 그 복지들이 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지금 뭐 고아원을 하거나 양로원을 하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지를 하고 있겠죠. 뭔가 일을 많이 펼쳐놨을 거라고요. 목사님 나오시자마자 여러분들은 아마 많은 일들을 지금 하면서 너무 바쁘게 살고 있을 거다. 근데 일하려고 하지 말고 응답부터 받으라 그러셨어요. 일하려고 하지 말고 응답부터 받으라. 그러면서 보십시오. 또 이제 응답부터 받으려고 하지 말고 또 말씀을 바꾸셔서 응답부터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부터 붙잡아야 된다. 또 이제 말씀을 바꾸셔서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이다.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버려야 된다. 말씀에 사로잡혀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은 자꾸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일을 막 펼치려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응답부터 받고 말씀부터 붙잡고 하라는 겁니다. 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말씀 정리가 얼마나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진짜 응답을 받고 싶다, 내가 정말로 진짜 응답을 받고 싶다, 어떤 문제와 사건을 두고, 또는 평생의 응답을 내가 받고 싶다, 기념비 같은 응답을 내가 평생 동안 딱 누리고 싶다, 또는 어떤 중요한 위기가 닥쳤을 때, 질병이 닥쳤을 때, 사건이 닥쳤을 때,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 속에 내가 휘말리게 됐을 때 특별한 응답을 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부터 정리돼야 된다 그랬어요. 이 말씀 정리된다는 자체가 응답의 그릇이에요. 그죠? 요게 잘 정리되면서 딱 이제 그 문제가 승리로 이끌어지는 겁니다. 제가 한번 워싱턴에 살고 한국에 가고 하면서 이제 집을 쇼세이라고 처분하고 갔는데 이게 제대로 이렇게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간혹 딴 분들이 대신 처리를 했는데 그 사이에 뭔가 이제 우리 집이 비어 있으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지내고 살고 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렌탈 이제 프로퍼티가 돼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윤이 발생했고 나중에 텍스가 이만큼 붙어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쇼세를 다 처리했기 때문에 나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시민권을 진행하려고 딱 열어보니까 IRS에서 이만큼 제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못 한다 해서 제가 그걸 못 하고 덮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때 이제 제게는 계속 독촉 메일이 날라오고 막 우리 권사님이 또 메일 왔습니다라고 뭐 IRS에서 왔습니다라고 저한테 딱 보내주는데 열어볼 때마다 겁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미국 들어도 잡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들고 막 어쨌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냥 이게 잘 무마가 돼서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세무사한테 가서 좀 나머지 부분을 처리할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것만 해결하면 되고 아무 문제 없이 다 진행이 돼 버렸는데 어쨌든 그 상황 속에 나는 돈도 없고 이 많은 돈을 어떻게 갚으며 그럼 난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에 못 들어오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잡힐 때가 있었어요.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그 주간에 제가 주일날 딱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결단을 하고 딱 갔거든요. 오늘 말씀에 답을 얻기를 기대하고 갔는데 목사님 1부 메시지가 엘리야, 2부 메시지가 엘리사 제목이 그랬었어요. 딴 거 없이 그냥 엘리사였어요 제목이. 그랬는데 엘리사 이야기를 하시면서 엘리야가 850대 1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호렙산에서 놀라운 그 응답이 있었잖아요. 갈멜산 전투 이야기 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계십니까? 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 지금 당하고 있는데 막 속으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 문제를 두고 영적 작품을 만들어 보래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계속 받아가면서 이 문제와 말씀 가지고 싸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어려움 올 때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이깁니까? 배짱으로 용기로 막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는 것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승리를 이끄느냐 완전 패배하느냐 뭐에 딱 달려있느냐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에레미야 33장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말씀 있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3절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기존 신자들은. 근데 그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절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1절에 그 시위대 뜰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두 번째 임하니라 돼 있어요. 가라사대 그돼 있고 두 번째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거 치르노라. 그래놓고 나중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온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부르짖는 것보다 더 선행돼야 될 것은 뭐냐면 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붙잡아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어가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응답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그 여호와 이름을 걸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세 번째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걸 놓친단 말이죠. 사람들이 무조건 힘들면 주여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배짱으로 용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뭐가 믿음이냐?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정확한 말씀은 또 뭔데요? 그 말씀이 정확하지 그러면 안 정확한 것도 있나 그러면? 뭐 정확한 말씀이 뭐냐? 그 시간표에 그 사람에게 그 지역에 또는 그 문제와 그다음 사건에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게 정확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 시간표에 하나님 주신 말씀. 그걸 딱 붙잡는데 그래서 제가 결단을 딱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엘리야가 850대 1로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 이긴 것처럼 이 문제를 두고 영적 작품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카톡에 여기 보면 메모란이 있잖아요. 메모장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몇 월 며칠 날 내가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주신 말씀이 뭐였고 이때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뭐였고 이런 걸 계속 기록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거 간단해 하면서 안 하고 날라버리면 돼. 10년 후까지 미국 안 들어가면 돼. 막 이러는 거예요. 미국 들어왔잖아 지금. 그죠?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중에 들어가서 사역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막. 그 사람이 보면
대충 해결해 버리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가 뭐라 하더라 자꾸 이런 데 의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말고 이때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정말 어려운 순간에 매번 메시지 자체가 꼭 저를 향해서 계속 포커스를 두고 메시지 주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쫙 그걸 기록해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거 보내줘요. 이때 제가 이런 말씀 들고 이겼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저하고 상황이 다르겠지만 한번 말씀 들어보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그때 어떤 상황에 어떤 말씀을 받았다는 걸 계속 이렇게 전달해 줬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한 번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제가 가르쳤던 애인데 걔가 중학생 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예원교회에서 이제 바이올린 반주자하고 막 지금 벌써 애가 둘이고 막 그래요. 근데 집사님이 되셨는데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첫째 아이가 2살 때 막 2돌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남편이 림프암으로 판명이 돼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얘가 그러면서 새벽에 전화했어요. 목사님 어떡해요? 남편이 이제 암에 걸렸대요. 뭐 이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결혼해서 막 신혼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막 2년 딱 지나서 애 낳고 이제 막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제 막 갑자기 림프암이다. 6개월밖에 못 산다.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새파란 젊은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같이 기도하자 하고 그 친구를 만나서 이제 복음도 다시 한번 나누고 하는 중에 유 목사님께 소개시켜드렸어요. 목사님께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딱딱 몇 개 주시고 그 다음에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가지고 계속 가서 호흡도 하고 이런 건 이야기를 쭉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쭉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이 친구 완치 판정 받았어요. 지금 몇 년, 10년, 지금 한 6, 7년 지났고 5년 이후에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아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너무 제가 간 다음에 와가지고 막 밥 사주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부터 요즘 계속 호흡하고 있냐? 요즘 좀 바빠서. 그때 처음에는 응답받고 난 다음에는 예원교회에서 병자들 모아놓고 지가 막 치유 훈련하고 막 호흡 가르치고 막 이랬었던 애예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냐? 제가 요즘에 좀 바빠서. 거세 잊어버렸어. 그때 막 생명처럼 말씀 붙잡던 애들이 거세 또 말씀 안 잡고 있어 지금. 그 와이프 되는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뭐 결혼하고 뭐 차 사고 뭐 집 사고 이게 행복했던 때가 아니고 그때 남편 병 걸렸을 때 그때 2년 동안 자기가 정말로 그때 생명처럼 말씀 붙잡았대요. 매일매일 기도처 말씀이 그렇게 자기에게 답이 되고 달콤할 수가 없었대요. 그때를 잊을 수 없대요. 그때 남편과 함께 매일매일 예배드렸던 가장 행복한 때가 바로 그때인데 지금 벌써부터 해해진 것 같아요. 좀 나았다 하니까 막 고마운 사람이 또 그렇게 된다니까요. 어려울 때를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아프기를 원치는 않지만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울 때 보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요. 우리가 시험 공부하고 시간 없고 막 정신 없고 이럴 때도 막 말씀 탁탁 붙잡고 이럴 때가 있는가 하면 막 다 졸업하고 텅텅 놀고 시간 남아 놀 때 사모늘이 안 돼. 기도첩이 안 돼. 막 또 메시지 못 들었네. 맨날 이러고 있어. 그죠? 그게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그때 주어진 말씀들 다 붙잡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냐면 이제 말씀을 딱 정리하는 부분인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성경에 보면 3,900번이나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 나와요. 그만큼 이 말씀 붙잡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행할 일을 먼저 너에게 알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을 먼저 주시고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부터 주신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원래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다고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창조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있기 전에는 세상이 있지 않았고 창조의 말씀이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지금도 우리는 그 말씀 따라가고 계속 그렇게 이제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유튜브에 딱 보다가 뭐를 봤냐면 어떤 분이 그냥 기존교회 목사님 설교하는 장면에 우연한 스토리를 제가 듣게 됐는데 헬렌 켈러 스토리를 들었어요. 헬렌 켈러가 이제 태어나는 순간부터 선천적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냥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자기 혼자 완전 고독 중에 고독일 거고 너무 외로움 속에서 흑암 가운데서
얼마나 그 두려웠겠습니까? 불안했겠습니까? 그죠? 그냥 깜깜한데 뭐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기가 뭐 인지되는 것도 아니고, 그 이 덩그러니 큰 세상에 뚝 혼자 떨어져 있는 느낌일 거고, 얼마나 흑암이 계속 되는 상황이었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웠겠죠, 그죠? 자,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계속 정신적으로도 막 불안하니까 막 여러 가지 일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이 사람을 고치겠다고 이제 앤 설리반 여사가 이제 신문 광고를 보고, 자기도 전쟁 고아였고 동생을 전쟁에서 잃어서 정신적인 충격에 시달리고 하던 사람이 복음 가진 간호사 만나서 치유받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 사람 살리겠다고 왔단 말이죠. 자, 근데 이 사람에게 이 헬렌 켈러에게 말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가르쳐요? 뭘 이렇게 가르치고 보고 싶은데, 소통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소통해요? 이게 기본적인 도구들이 다 막혀 있는데, 지금 뭐 볼 수가 있어야 뭐 따라 적고, 뭐 들릴 수가 있어야 뭐 말로 따라하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합니까? 그죠? 완전 육신적인 흑암 혼돈 공허예요. 우리는 뭘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닌데,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그게 그런 게 되는 축복 속에 태어난 거고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그 감사를 모르고 살지만 그 친구는 완전 반대 흑암의 세계, 지금 육신적인 흑암 혼돈 공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헬렌 켈러를 돕기 위해서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촉감은 있잖아요. 딱 느낄 수 있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여기다 물을 탁 끼얹어요. 한여름에 차가운 물을 탁 끼얹으면 깜짝 놀라겠죠. 그때 손에다가 워터라고 써준 거예요. 그리고 입에다 대고 워터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걸 계속 몇백 번이고 반복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헬렌 켈러가 이제 하버드 대학까지 졸업하고, 그죠? 그때 자서전을 자기가 직접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때 앤 설리반 여사가 나를 데리고 가서 물을 끼얹으면서 손바닥에 워터라고 써줬을 때 내 인생에 빛이 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자기는 이제 세상을 처음 인지하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 단절돼 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세상이라는 거를 딱 느낄 수 있고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말이라는 거였어요. 단어라는 거였어요. 그죠? 세상적인 단어도 그래요. 근데 하물며 지금 불신자들은 영적인 흑암 혼돈 공허예요. 사람이 한 번도 파란 걸 못 보고 녹색을 못 보고 그냥 계속 빨갛고 흑음 검고 뭐 빨간 것만 보고 이러면요, 사람 정신 돌아버린대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 이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영적으로도요, 은혜, 성령의 역사, 기도 응답,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전혀 평생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던 불신자들과 이 속에서 늘 축복 속에 있으면서 축복인지 잘 모르고 살았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흑암 혼돈 공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던져졌을 때 그 말씀 자체가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생이 완전 재창조의 능력으로 완전 바뀌어버리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나와서 뭐 포럼을 시킨다던가 기도 제목 평생 비전 이런 거 말해보라, 전부 다 237 세계복음화 영적 썸밋 무슨 뭐 다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들이죠? 전부 다 메시지에서. 그게 우리의 비전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고, 그죠?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에게 말씀이 부딪혀와서 우리 인생을 거기 건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뭐 신천지 이런 데 빠지고 안상홍을 하나님이라 하고 이런 데 가보면 서울대 교수도 있어요. 미쳤지. 서울대 교수가 저것도 눈치 못 채나. 저걸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고 저런 데를 다니냐. 그 사람은 그 메시지가 부딪혀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기당하는 사람들, 그냥 사기당하는 게 아니에요. 몇백만 원을 다 쏟아붓고 막 배구 선수 김연경도 뭐 100만 불을 날렸다나 뭐 100억인가를 날렸다가 뭐 이랬대요. 사기꾼한테. 자, 왜 그럴까요? 사기꾼의 메시지에 혹 해가지고 그게 부딪혀온 거거든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세상 사람은 전부 다 내 생각 따라 살고 자기 경험 따라 살고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어떤 경험에 대한 이야기에 따라 살고 다 이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면 성공한다, 저러면 성공한다, 이 말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서 우리 인생이 바뀐 거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지역에 가서 다락방을 한다?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의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고 인생의 비전이 바뀌고 삶의 목표와 이유와 모든 것이 바뀌고 생의 이유들이 바뀌어버리고, 그죠? 완전 그 사람이 새롭게 완전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그게 말씀이 딱 선포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 보면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유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동삼제일교회 처음에 이게 부임해서 오실 때 그 전에 있는 교회에 청년들이 막 몇백 명씩 모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도 날 따라오지 마라. 내가 새로운 교회 갈 때 하나님은 너희의 능력이 필요치 않으시다. 너희는 너희 교회를 지켜라 하고 나는
새롭게 거기 가서 개척할 거니까 아무도 따라오지 마라 했는데 한 명이 따라왔어요. 이 사람이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발작만 일으키면 자꾸 유 목사님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을 딱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영혼에 하나님 말씀만 딱 들어가면 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도록 계속 24시간 불평, 불만, 상처 계속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말씀만 딱 들어가면 살 건데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구나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말씀을 딱 이 영혼의 말씀이 파고들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때 처음으로 집중이라는 걸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시키고 말씀 자체를 암송시키고 또 말씀을 녹취를 쓰게 하고 메시지를 계속 듣고 쓰게 하고 막 이게 뭐 말씀도 성경을 막 쓰게 하고 막 이런 거를 계속 시키면서 말씀 자체가 살아 역사해가 이 사람 살아났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도사님 돼 있대요. 완전 치유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까 우리 봤던 말씀처럼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지금 살았고 활력이 있어 돼 있는데 그죠? living and active 돼 있는데 그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를 쪼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이 암 수술 막 계속해도 또 재발하는데 말씀으로 딱 치유받은 사람은 다시 재발 안 해요. 완전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바로 능력이고 최고의 치유책. 그래서 말씀은 최고의 썸밋이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래서 보십시오.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된다. 그랬는데 아까 제가 그랬죠.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된다는 말도 틀린 말이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버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느 순간 말씀 듣다가 말씀이 부딪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렘넌트들 가운데 방황하는 렘넌트 있어도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죠? 말씀 딱 부딪혀보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확실한 증거로 붙잡아야 되는데, 자, 믿음의 인물들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브람이요,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죠? 어디 보스턴으로 가라, 무슨 뭐 커네티컷으로 가라 이러지 않으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그만 지금 지시하시지 그냥. 지금 지시하시면 안 되나? 어디로 정확하게 지명을 말해 주시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가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대로 가라 말은 항상 말씀 따라가란 말이에요. 그죠? 그다음 보십시오. 이제 정확하게 또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과 요셉을 정확하게 쓰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요셉은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비밀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계속 누리고 세계복음을 꿈꾸다 보니까 꿈에까지 나왔어요. 꿈이 중요하다. 꿈을 의지하란 말이 아니에요. 제가 신비주의처럼 환상을 의지하고 꿈 따라가란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말씀이 계속 사무쳤으면 꿈에까지 그게 나오겠습니까? 그게 꿈에 나온다는 자체가 늘 그 생각했단 말이거든요. 그죠? 자, 그랬는데 너무 꿈이 생생해. 자다 일어났을 때 왜 금과 꿈이 막 생생할 때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막 자기가 막 세계복음하다 탁 잠이 깼어. 그러니까 형들한테 야 해와 달과 11배 절하고 11배 절하고 막 내가 세계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형들이 그러면 11명 우린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니한테 절할까 자식아? 저건 어릴 때부터 교만해가지고 형들이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기분 나쁘겠지 자기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keep in mind라고 되어 있는데 그 누구냐면 그게 야곱이에요. 그걸 딱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요셉의 말을. 그게 둘이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그걸 늘 붙잡고 살았던 요셉과 그죠? 그걸 마음에 두고 있었던 야곱. 하나님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감옥에 잡혀가도 노예로 끌려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뿐만 아니라 또 모세를 보면 엄마로부터 계속해서 그 요게벳으로부터 계속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자라죠. 그죠? 요게 어느 날 자기가 이제 막 늙어가고 80이 되고 이제 막 절망의 순간이 온 것 같고 시편 70편인가 보면 모세의 시가 등장해요. 그 전에 시편을 보면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시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시편들은 다 다윗이 적었잖아요, 그죠? 근데 시편 90편 모세가 적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사람이 인생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보통 사람이 건강하면 70, 그냥 보통 70이고 강건하면 80까지 사는데 돌아보면 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막 빠르게 날아가라이다 날이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로 직전인 것 같아요. 엄마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끌고 뭐 가나안 땅 가라 뭐 했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나는 지금 남의 집에 노예로 있고 뭐 양이나 치고 있고 뭐 아마 허무한 인생을 돌아보고 그걸 시편을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그죠? 쓰임 받죠. 그때 이제 어릴 때
엄마 요게베레스로부터 받던 메시지를 다 기억난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이 딱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쓰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아빠가 외국 사람이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모계 혈통이라 그래서 그렇게 한대요. 왜냐, 엄마의 무릎에서 모든 교육이 전달되고 엄마에게서 언약이 전달되기 때문에 엄마가 중요하대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무식쟁인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베드로가요, 말씀을 딱 깨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제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 역사가 딱 마가의 다락방 현장에 임했어요. 근데 15나라 사람들이 그날 오순절 지키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때 막 15나라 방언으로 막 복음이 전해져요. 그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각기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어떻게 이걸 알아듣게 되면 어찌미뇨 막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물어요. 그 베드로가 옷을 찢으면서 막 지금 술 취한 거 아니다 하면서 막 이러면서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술 취했냐 하면서, 뭐 여기 성경도 못 봤냐 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에,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말세의 남자 정도들에게 물붓듯이 성령 부을 것이고, 뭐 늙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뭐 젊은이들이 꿈을 꾸며 뭐 이 나온다고요. 그게 그날이다. 지금 오늘 그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령 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그날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말씀 성취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구약을 쫙 풀면서 십자가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오셨는데 너희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가 어쩌고 하거늘, 마음에 찔려 하거늘 막 이래, 큰일 났다 확 찔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3,000명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이때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쫙 꿰뚫으면서 정말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요거 메시지 딱 붙잡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처럼 보여도 안 그렇다니까요. 말씀을 정확하게 딱 붙잡고 있어요. 그거 인용도 하고. 바울은 말할 것도 없어요. 14권의 서신서를 딱 다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죠? 정확한 복음의 핵심을 딱 붙잡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부터 이런 거, 갈라디아서 이런 거 보면, 그죠? 자, 그래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들. 자, 로마서 16장에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뭐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뭐 친척, 사랑하는 자, 어머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별명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게 별명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유 목사님께서 서울에 임마누엘 서울교회 2주에 한 번씩 오실 때마다 중직자들에게 평생의 전도의 방향의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두기고팀 메시지를 해가지고 뭐 어느 중직자님들 평생에 이제 그 신상명세서 쫙 보시면서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뭐를 했고 뭐 이런 거 쭉 적혀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방향을 딱딱딱 주세요. 아마 바울이 로마 심적인 제자들에게 각자에게 평생의 이명계약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너는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라. 너는 보호자가 되라. 뭐 이런 거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그게 별명이 아니라 그들의 메시지 이명계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생을 거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로마 복음만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종교개혁했던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 보세요. 특히 이제 루터 같은 사람들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6장 1장 16절 17절 말씀 딱 붙잡고 있다니까. 그거 가지고 종교개혁했어요. 링컨 같은 사람은 노예 해방운동할 때도 말씀 딱 붙잡고 했고, 그죠? 항상 말씀이 딱 정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이라는 이 중요한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전 세계에 증가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교만한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된 단체가 없어요. 잘 좀 못하고 있어요, 딴 데서. 근데 지금 진짜 노바디처럼, 노바디 목사님께서 맨날 노바디 이야기 하시는데 진짜 그 사역을 아무도 할 수 없는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 속에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딱 정리하는데 세 가지를 딱 붙잡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요. 자, 일단 보시면 바울은 항상 말씀 딱 붙잡고 있었어요. 제가 아까 그 마지막 때 이야기했지만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이 어떤 본문이냐면,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가해서 앞에 서야 돼 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8장과 사도행전 27장이 합쳐진 가사거든요. 바울이 그때 복음을 전하는데 나쁜 놈들이 그걸 막으려고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을 핍박했어요. 막 돌 던지고 막. 그 당시 뭐 지금 생각하면 모슬렘 국가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한다 해보세요. 두드려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 밤에 딱 돌아와서 숙소에 딱 들어왔는데 막 몸은 욱신욱신거리고 온몸 피멍 들었고 막 피 흘리고 있고 막 이런 상황에 하게 기도하는데 눈물 안 났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이 혼자서. 그죠? 그때 하나님이 딱 말씀을 주시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막 이런다. 그러니까요. 그죠? 내가 같으면 울었을 것 같아요. 혼자서 얼마나 그 외롭고 힘든 가운데서 이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어떤 사람의 위로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쫙 해주실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죠? 이거라니까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막 박사학위 따고 뭐 포닥하고 뭐 이렇게 하면 딴 지역에 혼자 뚝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막 그런 일 경험한 우리 교수님도 계시는데 혼자서 뚝뚝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막 정말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지만 너무 외롭고 힘들고 막 이런 상황들이 주어질 때 이런 말씀이 없이 못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은혜를 받으면 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이. 바울은 항상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있었어요. 그죠? 또 보십시오. 또 자기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난 지금 세계복음하러 가는 사람이다. 그게 딱 자기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말씀처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분명히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다. 로마에서 복음 증거한 같이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같이 로마에서 증거해야 할 거다. 지금 풍랑이 닥쳤는데도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천명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이겨버리잖아요. 천명 필승, 천명 무패이기 때문에 그 어떤 하나님의 소원을 막을 자가 없어요. 어떤 환경도 어떤 자연재해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겁니다. 이걸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항상 말씀 붙잡고 있었던 걸 봅니다. 그죠? 이런 바울처럼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 메시지를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 한국에 보니까 지금요 어떤 어떤 의사가요 암을 8번 만났어. 8번이나 암이 왔었는데 이 사람 다 이겨냈어요. 그 책을 썼어. 이 사람이 막 자기가 암 걸렸을 때 먹었던 그 음식 가지고 식당도 차리고 그래서 막 청국장으로 막 모든 요리 다 하는 뭐 이상한 요리 막 식당도 만들어지고 막 사람들 거기 대박 터지고 계속 가요. 안 걸린 사람 다 찾아가요 지금. 그래가지고 책도 쓰고 하는데 자기는 암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암을 누렸대요. 막 이게 왜 파도가 올 때 막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서핑하는 탑버리듯이 막 자기는 암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는데 자 만약 이 사람이 비행기를 딱 탔다. 옆에 암 환자가 딱 앉았다. 머리 다 빠져가지고 뭐 집에 뒤집어 쓰고 이러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나도 그거 이겼다. 나도 암 걸려봤었다. 난 이렇게 이겼다. 등등 비행기 내릴 때까지 얘기할 겁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자기가 막 얘기할 겁니다. 그죠? 꼭 그거 같다니까요.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인생 스토리 가운데 복음을 내게 체험한 중요한 응답이 있다면 옆에 지금 죽어간 사람 보이는데 말 안 하겠습니까? 분명히 말하겠죠. 그죠? 이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될 게 복음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걸 딱 정리하시는데 복음 메시지는 노트에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왔을 때도 집중훈련할 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안나가 우리 최재 교수 밑에서 훈련받고 있는 안나가요. 쉬는 시간에 찾아왔어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 정리할 때 복음 메시지 정리하라 할 때 노트에 정리하는 거 아니라 했는데 그럼 어디다 정리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영어로. 그래서 그게 뭔 말인지를 제가 설명해 줬어요. 네가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복음 만나서 받겠지 않냐. 그거를 네가 딱 가슴에 늘 갖고 있다가 너가 똑같은 상황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걸 전달하는 것을 노트에 기록하는 게 아니다. 네 인생 스토리를 딱 가슴에 네 신비에 딱 기록해놓고 누구를 만나지 간에 한 번의 만남에 영원한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딱 준비하는 거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돌아가더라고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건 노트에 정리하는 게 아니라 딱 누구를 만나지 간에 한 번의 만남에 딱 줄 수 있을 만큼 딱 답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전에 목사님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1997년이었던 것 같아요. 1997년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지금?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때 핵심 메시지였어요. 제가 그때 그 주간에 말씀을 한번 정리해서 구원의 길을 시원하게 좀 불신자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가 구원의 길을 다 못 외웠던 상태. 합숙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막 이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제가 불신자한테 복음 전해보다가 잘 안 돼가지고 막 버벅거리고 이랬거든요. 집에 가서 다 외워야지 막 부끄러움 당하고 와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주간 핵심을 딱 가니까요. 핵심 메시지 제목이 증인 문서예요. 그러니까 완전 그 위트니스, 다큐멘터 위트니스 써 있고 갈로 열고 인생 스토리 갈로 닫고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뭐로 설명하셨냐면 누구를 딱 옆에서 누구를 만나면 당신은 유 목사님은 막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런 이야기 전부 다 안 교회 다니십니까? 막 이런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딱 인생을 간증한대요. 내가 옛날에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막 몸이 콜록콜록하고 뭐 병 걸리고 맨날 그래 허약한 사람이었다. 지금은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돕는 자리에 있다. 그분을 만나고 난 뒤에 그분이 누굽니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또 설명한대요. 내가 옛날에는 막 가난하고 허덕이었던 사람인데 무능했던 사람인데 지금 많은 사람에게 답을 주고 있는 사람이다. 그분을 만나고부터 그분이 누굽니까? 가만히 있어 보라니까. 왜냐하면 쓸데없는 선입견 가지면 안 되니까. 교회에서 워낙 안 좋은 생각들 뭐 교인들 보고 안 좋은 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 가질까봐 그거부터 말해보면 탁 복음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충분히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딱 복음 설명하신대요. 내 인생 스토리다. 그러셨거든요. 그때 핵심이 딱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물론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6절 하나님 형상과 저거 뭐 땅에 물고기 물에 들어가고 뭐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달달달 외우는 그냥 형식적인 어떤 그냥 달달달 외워하는 그거 말고 내 인생에 녹아 있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한 인생 스토리가 딱 있어야 된다. 그거 있으면 사람들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암이 나도 말하는데 아토피 있다 나왔던 사람도 이거 써보라고 말할 텐데 안 하겠습니까, 그죠? 당연하다니까요. 제가 미국에 LA 도착하자마자 비행기에서 뭘 잘못 먹었는지 계속 막 설사가 일어나고 막 이제 배탈이 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며칠 동안 고생했어요.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그러니까 우리 학장님께서 이걸 먹어야 돼 하면서 막 설명해 주시는데 학장님 연세가 많으세요.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다 해보셨고 모든 약들을 다 써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보고 뭘 하냐면 홀푸드에 가면 그 액티베이트 콜을 판대요. 그러니까 수출 판대 수출. 숯가루가 있어요. 숯가루. 불태워가지고 나무를 불태워가지고 되는 숯가루 있어요. 그거를 2알씩 아침 저녁으로 먹고 마누카 꿀을 딱 먹으면 끝나본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하면서 막 계속 설명해주고 막 엄청 확신 가운데 계속 제가 몇 번을 더 고단을 먹었냐 뭐 계속 물어보시고 막 계속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진짜 똥을 그만 놔버려요. 내가 너무 효과적으로 우리 집사람한테 보내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보세요. 내가 딱 경험하고 나니까 확신 있게 말하잖아요. 아니 심지어 그 석탄가루도 그래 뭡니까 숯가루도 그래 하는데 숯가루 가지고도 그래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 반 안 하겠습니까? 그죠? 이겁니다. 복음 메시지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면 계약의 메시지가 딱 정리. 노란 것만 기억하면 된다. 이면 계약의 메시지가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에 어떤 이면 계약을 딱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과거에 아픔을 겪었다. 어떤 응답을 받았다. 지금까지 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다. 나는 이런 과정에 자랐다. 나는 이런 집안에 특별한 어떤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우리 집안에 정신 문제가 있었다. 각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걸 경험케 하시고 왜 이런 걸 보게 하셨는지 평생 이면계약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 이면계약의 메시지가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 이면계약의 메시지가 없으면 조금 어렵으면 포기해버려요. 그죠? 평생을 달려갈 메시지가 없는데. 그죠? 그 다음 보십시오. 세 번째로는 이제 매주마다의 강단 메시지를 통해 미래의 메시지가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저는 늘 이야기하는데 매주마다 강단의 메시지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그죠? 내비게이션 딱 틀면 250m 앞에서 우회전 하세요. Make a left turn. 뭐 그런 거 가르치거든요. 그럼 다음 돼. 그럼 가면 또 그 다음 거 알려주고 한단 말이죠. 그죠? 딱 하는 거. 또 길게 보면 리카클레리 저 혼자 막 헤매다가 딱 잡아준다니까요. 그죠? 마찬가지로 매주마다 딱 강단 메시지 따라가다 보면 오늘 내 인생이 딱 따라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인생을 딱 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이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야, 그때 내가 이런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 주셨고 이렇게 인도하셨지. 이게 남아 있어야 돼요. 왜 그 미국 사람이 쓴 시 중에 왜 모래 위에 발자국인가 뭔가 있잖아요. 뒤로 돌아보니까 뭐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하나였다가 이제 기쁘고 즐거울 때는 두 개였다가 어려울 때 어디 가셨습니까? 하면서 막 물어보고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걷느니라 뭐 그런 나오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돌아봤을 때 발자국이 보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보여야 돼요. 그렇죠? 쓸데없는 발자국 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딱 남아가지고 요때 요런 어려울 때 요 말씀 주셨지. 그때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지.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아빠는 이렇게 얘기했다. 아빠는 요런 문제가 왔을 때 이 말씀 하나님 주셔서 이렇게 붙잡고 얘기했다. 이게 후대에 전달돼야 될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재산이에요. 그죠? 여기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요까지만 딱 이렇게 보고 제가 사모늘에 대한 부분을 빨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PPT에 보시면 사모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빨리 지금 5시까지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나중에 그 보시면 알겠지만 요 메시지의 결론에 보시면 항상 메시지를 정리하라 하고 나오는데 그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매일매일 기도 수첩 또는 강단의 메시지, 본부의 1부, 2부 뭐 핵심 메시지 이런 것들을 늘 정리하는 것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안류 학생들에게 그거 시키고 있어요. 저와 함께 같이 하자 해가지고 제가 아침에 계속 실천해 보면서 제가 계속 올려요. 한국에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지금 아들한테 모델로 보여줘야 되니까 제가 지금 안류 카톡방에 계속 매일 아침에 탁탁탁 올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 기록해서 올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할 수 없이 따라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안류에 지금 사모를 하는 분위기가 막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하는데 매일매일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받고 있어야 어느 날 내 문제에 메시지가 부딪히지. 이런 기본적인 베이직이 없는데 어떻게 부딪혀요? 어디 가서 말씀 받을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소 때 말씀 하나도 안 따라가다가 문제 당하면 그제서야 기도원 올라가 주여 하다가 뭐 결혼해야 되는데 이 여자입니까? 이 여자입니까? 한데 이쁜 여자 적을 때 결혼 좀 이쪽이다? 하면서 응답받다가 내려오고 일하고 있거든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늘 말씀 속에 있어야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도 당황하지 않고 딱딱 내게 주신 말씀을 부딪히지. 이런 기본의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기본으로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진짜 말씀이 정리될 때는 문제가 왔을 때,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말씀이 사실적 부딪혀요. 만약에 이 문제가 안 왔다면 나는 진짜 대충 듣고 지나갔을 말씀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명처럼 팍 붙잡히는 거예요. 실현당하고 교회 가면 그날따라 메시지 엄청 은혜돼요. 모두가 나를 향한 메시지인 것 같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날 딱 그러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때 어려울 때 딱 바라볼 건 오직 그거밖에 없었고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쳐다보고 있었어.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안 들렸던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이 딱 붙잡히거든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정리케 하시는 것 같아요. 평생의 말씀 붙잡히도록. 그래서 결혼할 때 또는 뭐 취직할 때 또 뭐 졸업하고 다른 학교로 옮길 때 무슨 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말씀 붙잡고 시작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청년들이 가끔 이래요. 시댁에서 좀 안 좋아해서요. 이번에는 교회에서 예배 안 하고요. 그냥 뭐 대충 어떤 교수님 모셔가지고 대충 우리끼리 예배하고 끝내려고요. 목사님 와서 그냥 기도만 좀 해주세요. 참석만 해주세요. 막 이런다니까요. 전 막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금 결정적인 인생의 전환점만 중요한 만남의 축복 속에 있는데 예배 없이 시작한다. 평생에 살아갈 말씀 없이 시작한다. 그게 속는 거다. 아니 잘 생각해봐라 하면서 내가 막 이야기합니다. 그죠?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게. 그 시간에 그걸 놓치고 뭐 타협한다?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뭘 하든지 간에 딱 말씀 붙잡고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 자, 사모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자, 사모놀이라는 게 자,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순서가 아무렇게나 뭐 돼도 되지 않나? 꼭 오늘 전도부터 먼저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이게 이유가 있어요. 저는 옛날부터 아침 딱 일어나면 경건하게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 해서 항상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큐티 했어요.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옛날에 큐티 책들 많았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자,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부터 붙잡는 건 참 좋은 건데 좋은 습관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부딪힐까요? 내가 안 되고 있는 게 계속 찔리겠죠. 그럼 말씀이 붙잡는다는 것이 항상 내가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이거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빨리 회복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부딪히다 보니까 자꾸 적용이 전부 다 율법적이고 육신적인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내게만 고정이 돼 있어요. 말씀이.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말씀이 아니고 현장으로 전달되는 말씀으로 붙잡히는 게 아니고 내게만 고정돼 있어요. 이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별 의미 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늘 하고 있는데도 현장에는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전도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의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일 스케줄 이제 미리 땡겨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하기는 바빠요. 그죠? 아침에 하면 바쁘죠. 막 빨리 나가야 되고 뭐 지금 수업 들어가야 되고 막 있으니까 이제 마음에 한다고 해도 사실상 시간은 있어도 마음에 쫓긴다고요. 그래서 밤에는 그 리밋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밤에 물론 피곤하긴 하지만 딱 내일 걸 미리 땡겨서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잠깐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 딱 오자마자 이제 LA 도착하자마자 우체국을 딱 갔는데 왜 우체국을 갔냐면 아마존에다가 제가 이 스탠드 책상에는 스탠드가 없어가지고 오다를 했는데 스탠드가 내가 USPS로 왔는가 봐. 그렇게 이제 오다가 내가 없으니까 이 건물이 문이 잠겨 있으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왜 슬립 하나 남겨놓고 가버리잖아요. 어디로? 그러면 우체국가 찾아야 되는 거 알죠? 그 우체국 찾으러 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거기 직원이 한국 사람인데 엄청 친절하더라고. 그래가 제가 이제 그거 이제 뭡니까? 그걸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좀 나누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기 렘넌 유니버시티에 내가 교무처장으로 왔고 저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금방. 자, 이래가지고 이제 사겨놓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를 찾으러 가야 되는 일이 생겼어. 그럼 내일 분명히 그 사람 만나야 되겠죠. 그럼 내가 속에 뭐라고 적어놓겠습니까? 사문으로 뭐라 적어놓겠습니까? 우체국 그 직원을 떠올리면서 썼겠죠, 그죠? 그리고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찾아갔더니만 그 우체국이 아니네. 그거는 또 다른 우체국이네. 우리 그 학교 건물가 오는 거는 거기 가서 그 사람 격식인데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제 준비했던 전도지를 그 사람에게 줬죠. 그러고 들어왔어요. 물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전도를 놓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달라요.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니까요. 그죠? 내가 계획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럴 때도 많아요. 분명히 내일 밤에 내가 내일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식당 가서 밥을 먹어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리라 라고 해놓고 막상 가기 싫은 거 있어요. 그대로 안 되는 거 있어요.
제가 캐나다의 토론토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우리 이기호 목사님이 그 캐나다 우리 토론토 앞에고 우리 그 공항 바로 앞에 있는 우리 호텔 묵었던 호텔 앞에 드래곤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스시집이 있더라고요. 그 전날에 와 도착해서 거기에 스시집 먹으러 갔는데 맛 한 개도 없어. 절대 먹으면 안 돼. 막. 토론토 가면 절대 드래곤 가지 마세요. 절대 X 해놨어요. 그런데 그 집에 서빙하는 사람이 주인집 아들인가 봐요. 근데 정신이 한 2% 부족해. 내가 보니까 좀 정신이 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뭐 서빙하는데 좀 애가 좀 모자라구나. 아버지를 도와주고 그냥 여기 있는 거구나. 저런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2세라서 한국 전도지 중에 모른다더라고. 한국어를 모른다더라고. 그래서 내일 다시 온다면 영어 전도지를 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그 친구한테 못 전달하고 갔어요. 그때 바빠서. 그날 밤에 내가 사모를 하는데 그 드래곤 생각났다니까요. 그 드래곤하고 그 친구 누군지 모르지만 그 집 아들 적어놓고 영어 전도지 써놨다니까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이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 이제 막 어디 뭐 밥 먹을 데 없냐, 막 한식 같은 데 한 데 없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드래곤 저기 한국 사장이고 스시집이에요 막 하는데 그거 가면 안 돼 진짜 진짜 가면 안 돼. 내가 이랬다니까요. 그래 결국 내가 갔는데 몇 군데 갔는데 다 문 닫아가 할 수 없이 그 집을 가게 됐어요. 그래 이거 맛없는데 가면 안 되는데 딱 생각해 보니까 어제 사문으로 적은 건 뭐야 그러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육신적인 어떤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중요한 영적인 것을 포기하는 이런 거 되게 많다니까요. 분명히 적어놓고 내가 지금 결국은 거기 갈 수밖에 없었고 그때 생각나더라고. 맞다, 제가 내 친구한테 전도지 주기로 했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했지? 그래가지고 그날 전도지를 줬는데 얘가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되게 고맙다고 하고 아버지도 고마워하시고 그러면 몇 번에 더 와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게 그때서야 후회되는 느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고도 내가 안 가고 싶을 때가 했던 거하고 계획했던 거하고 엉뚱하게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어쨌든 간에 요걸 이제 하는데 요걸 정해놓고 하는 거죠. 이제 오늘의 전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또 보시죠. 이렇게 하는데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왜 우리가 사모늘을 하는데 사모를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 이렇게 막 적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적은 분도 계시고 그렇죠? 있는데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 이거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해보셔야 되는 게요.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 요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 그러면 최고로 기도 응답 받는 기도 응답이 뭘까요? 기도 응답 중에 기도 응답이 뭘까요? 갑자기 하늘이 뚝 열리면서 돈이 푹 떨어지는 겁니까? 갑자기 내 병이 팍 나버린 겁니까? 돌아갔던 남자친구가 돌아오는 겁니까? 뭐가 기도응답입니까? 최고의 기도응답은 말씀 성취예요. 지난주 강단 말씀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됐다. 이게 최고 기도응답이에요. 그러면 말씀 성취 중에 최고의 또 말씀 성취는 뭐냐? 그게 전도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성취에서 전도 역사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누가 나와서 포럼을 딱 시키면요. 나와서 포럼 해보라.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이게 딱 길들여져 있어요. 강단의 말씀에 몇 주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런 현장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좀 전했더니 이 사람이 살아나고 그래서 전도문이 열렸습니다 해서 말씀, 기도, 응답, 전도 역사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골고루. 그죠? 근데 제가 한번 길 가다가 이제 그 한국에서 9호선이라는 전철을 딱 탔는데 여의도를 지나가던 그 전철이요. 딱 저는 여의도에서 순복음교회 교인이 탔어. 가서 막 전도지 같은 거 주더라고 사람들한테. 그게 신문처럼 생긴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전도지가 있더라고요. 그걸 막 돌리길래 제가 딱 받아봤어요. 딱 읽어봤는데 뒷면을 딱 넘기니까 간증 코너가 있어요. 그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한 면 전체를 썼는데 이만한 제목이 이만하게 대문자막에 써 있는데 할렐루야 가난 말기 다 나았습니다. 딱 저기 들어 이런 신비적인 목소리가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 딱 있는데 보니까 읽어봤거든요. 무슨 말씀 붙잡았다도 없어요. 어떻게 나았다는 것도 그냥 집회 가서 막 손 놓고 기도해라 했는데 나았다는 거예요. 덕덕 나았다는 건데 그럼 그래서 어쩌라고. 그걸 가지고 전도에 그것도 아니고 말씀도 빠져있고 전도도 빠져있고 그냥 덜크덩 응답받아 끝이에요. 이게 무슨 응답입니까? 그죠? 이거 교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가 맞물려 돌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요거 하려고 지금 이거 경험하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너무 바빠가지고 전도 생각도 못할 때도 많죠. 그죠? 오늘 전도 생각도 못하고 하루 확 지나가 버렸네.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럴 때 있으니까. 그죠? 게다가 기도 응답 이번 주 내내 기도 응답 못 받아본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할 생각조차 못했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해서 기도할 힘도 안 생길 때도 있어요. 그죠?
또 말씀도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제목도 생각 안 날 때도 있어요. 그죠? 그 한참을 생각해봐도 제목 생각 안 날 때가 있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와 완전 동떨어져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 역사를 스탑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누군가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1.1도 변화 없이 성취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고 계실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나와 상관없이도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서 이 축복의 주역으로 응답을 누리느냐, 아니면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정말 엑스트라처럼 살아가느냐, 그거거든요. 그럼 왜 똑같은 삶을 사는데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 역사 속에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요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걸 구체적으로 잡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오늘 기도 전도하는데 하다 보면 자꾸 형식적이 돼요. 그리고 늘 반복 똑같은 내용이 되고 우리가 별로 전도에 계획이 없어. 그래가지고 맨날 뭐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맨날 전도자료 식당에서 줄 거 뭐 커피숍에 줄 거 이거밖에 없어. 하려 하니까 또 맨날 똑같은 게고 줘봐도 별 역사도 없고 막 흐지부지 돼본다니까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그날은 하루 종일 집에서 쉬는 날이에요. 몇 달 동안 막 외국 다니고 어디 현장 다니고 하다 가지고 피곤해 죽겠고 이제는 오늘은 푹 쉬는 날이니까 아무데도 안 가고 하루 종일 TV 자야지. 탁 마음 먹고 아침부터 탁 쓰러 자고 있는데 새벽 다시 전화 왔어요. 장성도 목사님이 연락 왔어요. 목사님, 새벽부터 잠을 깨서 죄송합니다. 그런 줄 알면서 왜 전화했노? 함속으로만 이러다가 받았거든요. 이거 뭐라는지 아세요? 혹시 아산병원에 갈 수 있니? 이게 또 뭐지? 왜요?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 부산 이마누엘교회 어떤 성도네 아버님이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대요. 돌아가시려고 한대 지금. 그래서 전국에서 가족이 20명이 모였대요. 대부분이 불신자래.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누나가 그 사람이 아마 그 이마누엘교회 권사님이 최고 누나인가 봐. 그래서 다 말씀 듣도록 분위기 만들어놨으니까 목사님만 오시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누굴 보내달라는데 부산에서 올라갈 수 없으니 목사님 좀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된 거야. 새벽 다시 연락 왔어. 그래서 예, 그러면 이제 빨리 준비를 하고 가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엄청 부담되는 거 뭐 불신자 20명 있는데 그죠?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그죠? 잠깐만요. 내가 덜 해가지고 기도 수첩을 딱 봤다니까요. 어제 저녁에 분명히 기도 수첩 봤어. 대충 봤어. 보다 소리 작거든. 그때 하나도 은혜 안 됐어. 그러고 뭔 내용인지 잘 기억도 안 되더라고요. 잡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중요한 현장이 있다는 거 듣고 딱 말씀 보는데 야, 오늘 딱 정확한 전달할 말씀이라. 정확한 현장에 성취될 말씀이고 딱 그대로라. 야, 요거 딱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현장이 있고 없고 이게 차이입니다. 이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전도할 플랜이 없어서 그래요. 하루 종일 나는 오늘 전도 안 할 거고 그냥 계속 집에 처박혀 있을 거고 그럼 어떻게 이게 어떻게 사모님이 적용됩니까?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 몇 천만 원짜리 탁 차에 걸어놔도 주소 안 찍으면 안 가르쳐줘요. 주소를 찍는 순간부터 랩타 뭐 랩타 막 이렇게 해주지. 그죠? 그거 안 찍는데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그죠? 안 가르쳐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계획이 없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그죠? 요 계획 속에 이제 먼저 그 생각을 하고 말씀 받으면 현장에 성취될 말씀으로 현장에 전달될 말씀을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하고요. 이건 그냥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사문을 시작하는 건데, 자, 실제 사문을 시작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오늘의 이벤젤리즘부터, 오늘의 전도부터, 그러니까 내일의 전도죠. 그러니까 하루 전날 시작하니까 하루 전날 밤에, 자, 오늘 밤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숙소 가시면 내일 스케줄 이미 나와 있죠. 내일 내가 수업이 언제 있고 중간에 어디 만나고 어디 가고 1시부터 3시까지 쉬고 뭐 그런 거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을 겁니다. 요때 어디 간다. 그게 제가 이제 내일 우체국에 또 가네. 그럼 그 사람 그때 또 만나겠네. 그럼 요거 한번 전도 준비해야지. 이거 역사가 안 일어나도 그대로 성취가 안 돼도 그 생각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지금 아이들에게 사모를 제가 강의하고 실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그 카딜리샵에 있는 그 사람도 보면 저런 거예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코리안이에요. 근데 이름이 코리안이야. 그 사람이. 그래서 코리안이야. 안씨야. 그래가지고 이제 코리안이. 코리안인데 코리안?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장난치고 이랬는데 그 사람 내일 온대. 원래는 제가 한국 한인타운 가서 그 사람이 사무실에 가서 컨치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차를 가지고 그럼 또 우리 숙소로 와야 되니까 당신이 힘들지 않겠니? 우리가 차를 들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좋지. 그러니까 우리 오피스로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저기가. 그리고 오가지고 거기서 이제 컨치를 몇 개 해가지고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단둘이밖에 없게 된 거지. 만약에 사무실로 갔으면 복잡했을 거예요. 사람들 많이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기회였어요. 난 몰랐어, 생각 못했어. 근데 이제 우연하게 이제 내일 코리안이 오셔가지고 이제 내가 컨트랙 맺는다 이걸 딱 사인해놓고 이제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새벽 5시부터 잠이 깼어. 코리안 씨를 만난다는 것 때문에보다도 새 차가 온다는 것 때문에 그죠? 막 잠이 안 오더라고. 그렇게 해서 있는데 딱 생각하다 보니까 아, 오늘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기회를 봐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회가 될까라고 생각 도리어 불신이 많이 들더라고. 컨트랙 맺고 빨리 가야 된다는데 그 사람이 바쁘다 했는데 감히 그런 시간이 될까? 되면 하고 안 되면 말지. 솔직히 이랬어요. 솔직히 마음에. 그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아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 도박으로 완전 망했던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누구는 가정이 깨지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가정이 먼저 흑암과 저주가 무너져야 되고 개개인에게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떠나가야 됩니다. 그걸 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그게 뭔데요? 막.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했는데 컨트랙 맺고 나서 지금 스페니시들이 지금 차를 운전해온 스페니시들이 자기 직장으로 그 컨트랙 그거 받아가지고 그 제 돈 받아가지고 가야 된대 빨리 지금 12시까지.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스페니시 계속 연락 와요. 그 나중에 이 사람이 답답하니까 스페니시들 보내버리고 자기가 따로 남아서 내가 한 30분 더 들었다니까. 그러면서 자기 현장에 와서 해달래요. 만약에 내가 사모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 중요한 시간을 또 놓쳤을 거예요. 아마 그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뭐 응답받고 못 받고 이전에 이 생각하는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전도를 생각해 보는 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 제가 오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한국에서 오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10개 도시를 다녔어요. 제가 정말 토요일 날에 말도 하기 싫더라고요. 토요일 다 끝나고 이제 동탄역에 딱 도착했는데 기차에 도착했는데 말도 하기 싫어. 그래서 제가 진짜 딱 택시 타고 20분만 하면 집에 가는데 그냥 자다 가려고 그랬어요. 딱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카카오 택시를 부르려고 딱 하고 있는데 용인시 택시가 딱 서 있더라고. 나 집에 용인에 살거든요. 그러면 저 용인으로 어차피 들어가야 될 차야, 저 차가.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차를 잡았어요. 그 아저씨가 딱 타더니 어디 갔냐니까 하니까 내가 용인 어디 간다니까 이 사람이 와, 아저씨 운 좋대. 용인으로 들어간 차를 잡았으니. 내가 볼 땐 지가 운 좋은 것 같구만. 그죠? 지가 용인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잡았으니. 그죠? 그래서 그건 아닌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말하기 싫으니까 아무 말 안 했어. 이던데 이 아저씨가 말이 많더라고. 나 아무 말 안 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계속 말해. 똑같은 말 4번 5번 해. 똑같은 말 해도 말도 하고 해도 할아버지라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뭔 이야기를 하냐면 뉴스를 들었는데 25년 전에 군대에서 살인사건이 났대요. 근데 아직까지 살인범을 못 찾았대. 근데 오늘 그 사람이 자수했대. 25년 만에. 그래가지고 이제 자수했다고 하면서 이제 이 뉴스에 그게 나왔다는 거야. 그 자기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각자의 입장을 다 내한테 대변해줘. 엄마 아빠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냉가슴이었을 거야, 뭐 그거 죽은 그놈도 힘들었을 거야 하면서 막 제대로 잠이나 제대로 잤겠어, 뭐 계속 이야기해. 그 말을 똑같은 말 4번 5번 해. 또 시작했다, 또 한 바퀴 돌았다.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이 아저씨가 뭐냐면 그놈도 많이 시달렸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죽인 그놈도 죽여놓고 자기는 많이 시달렸을 거라는 거예요. 시달렸다는 말을 딱 듣는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죠? 우리가 늘 듣는다는 거. 그래서 내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저씨 그게 왜 시달린지 아십니까? 단순히 그냥 죄책감 때문에 시달렸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뭔가의 존재가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시는 분이니? 갑자기 아저씨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라니까. 목사냐고, 우리 동생이 장로고 어쩌고. 자기는 아무것도 알면서 막 괜히 막 연기를 시키려고 막 하더라고. 그런 중에 아저씨가 하다가 그러면 내 말 좀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누구한테 말할까 하는데 딱 목사님한테 말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라냐면 자기가 얼마 전에 손님을 태우고 경부선을 타고 이렇게 몇 시간을 내려가는데 자꾸 도로에서 사람이 뚝 일어서서 슥 지나가고 사람이 뚝 일어서서 지나간 장면이 계속 보였대요. 자기 눈에만 보이는 것 같대. 이게 옆에 손님한테 저거 보이세요 하다가 자기 미치다 갈까 봐 참고 말 안 했대. 근데 자기 눈에 계속 그게 보였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그 자리가 교통사고 나서 사람 죽은 자리인 것 같대요. 그 자기 눈에만 지금 죽은 사람이 쑥 일어서 지나가는 게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되게 떨리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의의 거짓말을 했지. 이 목사님 메시지에 보면 목사님 택시 타고 벽제 간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벽제를 가자 했는데 왜 벽제를 가자 하지? 벽제 가자면 가지 왜 택시 운전가 왜 그럽니까? 해가 벽제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냐면 운전기사가 어떤 비가 막 오고 있는데 흰 소복 입은 여자가 택시를 세우더래. 자기가 막 섬찟하고 온몸에 확 이게 전율이 확 오더래. 겁이 나서 그냥 슥 지나쳤는데 그걸 뺑이를 딱 보니까 여자가 막 쫓아오더래.
그때부터 목이 뭐가 확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막 땀이 나고 막 밥도 뭐 밥맛도 없고 막 미치겠다고 해서 목사님 차 세우라 해가지고 그 사람 복음전에 영접시켰대요. 그 말씀을 목사님 메시지 때 하셨거든요. 그걸 제가 죄송하지만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내가 경험한 것처럼 딱 거짓말 해가지고 선의의 거짓말 했지 복음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제가 벽제를 가자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근데 그랬다 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그다음에 그러다가 영접시키고 확 떠나갔다니까요. 그럼 나도 영접해야 되겠네 이러는 거예요. 차 두고 세워 보는 거예요. 그래 같이 영접했어요. 영접기도 하고 제가 이제 주소까지 다 적어 제 전화번호하고 다 적어가지고 전도지에다가 이름 정확한 생수 그 사람 정보도 받고 전화번호 다 받고 택시 운전기사 누구씨 이렇게 적고 해가지고 서로 정보 교환했어요. 우리 집 앞에 세웠거든요. 제가 오랜만에 집에 들어와서 이제 빨래 한다고 빨래 다 돌리고 딱 쳐다보니까 아직 차가 서 있어. 내려가 보니까 아직까지 불 켜놓고 전도지 읽고 있어요. 그다음에 좀 이따 이제 우편물 찾으러 갔다가 밑에 동안 또 보이고 또 서 있어. 아직까지 그거 읽고 있는 거야. 그래 들어가서 한 번 더 인사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 가세요. 하면서 이제 인사하고 왔거든요. 그 처음에는 이 사람이 막 숨기면서 내 아들이 어쩌고저쩌고 군대에 있을 때 자기 아들이 있는 줄 알았거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지금 이혼해가지고 혼자 살고 있고 외롭고 저도 지금 혼자 삽니다. 막 이러면서 그때 내가 혼자 살 테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혼한 게 아니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했는데 얘기 쭉 하니까 이분이 막 눈물로 진짜 복을 받았어요. 그날 내가 아무 말 안 해가지고 쓰러졌으면 또 중요한 거 또 놓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사모일이라는 스케줄들이 없다. 오늘의 전도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안 나고 중요가 아니고 이거 안 하고 있으면 전도를 하루 종일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전도하는 거리가 먼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부터 하는 자체가 벌써 응답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전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일 스케줄 적어보세요. 집에 가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내일 스케줄 내일 몇 시에 뭐하고 딱딱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일 투리스트 해야 될 거 우체국 가서 뭐 찾아봐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은행 가서 돈 찾아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가서 그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그때 내가 이제 뭐 내일 다락방에 있다든가 누구를 뭐 지교회 모임이 있다든가 이 미팅이라든가 뭐 이런 필드가 있으면 그거 적어 놓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때 만약에 만나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 전도해봐야지 전도지 줘봐야지 요거 생각하는 거죠. 벌써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1샵 아저씨도 99센트 파는 그 아저씨도 한국 사람이고 저한테 비닐 공짜로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한번 만나서 내가 전도해 주려고 하고 있고 제가 지역에 보니까 누구누구 한국 사람이고 누구누구 있다는 걸 다 파악해놨어요. 그러면 일부러 딴 데서 살 수 있지만 일부러 거기 가서 사면서 한번 이렇게 전달해봐야겠다. 이런 것들 보이는 거 있는 거죠. 요거 생각해보는 거죠. 그죠? 요게 오늘의 전도의 시작입니다.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거 적으세요. 스케줄부터 적으세요. 나는 맨날 스케줄이 똑같은데요. 그래도 만나는 사람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이해 못해서 6개월째 똑같은 사람 이름을 계속 적고 있어요. 그거는 오늘의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 대상자를 적는 거지. 그거는 오늘의 전도가 아니고 오늘의 전도라는 것은 내가 오늘 움직이는 전도하러 따로 필드를 나가지 않아도 오늘 움직이는 스케줄 속에 만나지는 그 만남 속에 어떻게 내가 전도할 것인지 생각하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는 시간표가 아니더라도 오늘일 수 있고요. 지금일 수 있고요. 어제까지 아니었는데 지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제 내가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 안 들었는데 하고 미리 선입견 가지 마시고 어제 아니어도 지금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그 친구를 만난다. 근데 어제 얘가 우울증이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했다. 그럼 내가 내일 만날 때는 이걸 한번 전달해 봐야겠다. 그 가지고 가는 것과 전혀 아무 생각 없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그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한번 이제 대구에서 어느 교회에 이제 집중을 하는데 거기는 새벽 기도부터 해달라 그랬어요. 그 새벽 4시에 제가 다시까지 가기 위해서 새벽 4시에 딱 우리 집 앞에 딱 섰는데 우리 어머니가 7층에 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딱 7층에 딱 엘리베이터 눌러놓고 있는데 당장 집에 가서 뭐를 맞들고 와가지고 집에 가서 뭐 갖고 오다 보니까 이게 15층으로 뚝 올라가 버렸어. 그럼 누군가 1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눌렀으니까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새벽 4시에 지금 나간 사람, 새벽 기도 나간 사람이 있나? 누구지? 다시 이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7층에 또 설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 확인해 봐야겠다고 딱 생각했는데 딱 내는데 신문 배달 아가씨예요. 아저씨가 아니고 정말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신문 배달 하더라고. 이 사람은 신문 배달 할 사람처럼 안 생겼는데 신문 배달 하는 걸 보니 뭔가 지금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간인가 봐요. 근데 내가 만나자마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인생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런 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내가 말을 되게 아끼고 새벽부터 너무 수고가 많으시네요. 이렇게 인사하고 뭔가 자료를 하나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없어서 그냥 갔거든요. 한 몇 미터 걸어가다 보니까 내 가방이 있었어. 그거 주면 좋았을 거를. 그게 딱 그 사람에게 맞는 내용 같은 게 있었어요. 내가 왜 그거 있는가 생각을 못했지? 그래서 그날 밤에
내일을 두고 이 사람을 이름을 적었어요. 그래서 신문 배달 아가씨 내일 아침에 4시에 나갈 때, 그래서 일부러 내가 3시 45분부터 나가서 계속 제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계속 기다리고 누르고 있었는데 안 움직이더라고. 그래 뭐 결국 못 만났어요. 그랬는데 1분 내가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놨거든요. 새벽부터 일을 하시는 거 보니 좀 어려움이 있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힘을 얻으시면 좋겠고 나와 똑같은 응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전도지 줘야 되는데 못 줬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엄마 매일 새벽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신문배달 아저씨한테 요거 좀 전달해 주세요 하고 저는 서울로 갔어요. 그 어떻게 된지 그 다음에 몰라요. 엄마가 전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무 뭐 연락이 없고 뭐 없는데 어쨌든 간에 나는 내가 기도했던 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뭘 역사이라고 이전에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하는데 먼저 질문부터 던져보세요. 오늘 이 만남이 전도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갑자기 경찰에 오라 하는데 내가 오늘 경찰서에 가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오라 하지? 그러면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티켓을 끊어가지고 오늘 콜트에 가야 된다. 짜증난다. 콜트에 가서 또 막 이의 제기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 마시고 이게 전도와 무슨 관계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 속에 이 만남 속에 분명히 하나님 고려놓고 말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미션룸에서도 같이 하는데요. 먼저 말씀 보기 전에 같이 우리가 말씀 딱 보고 시작하는데 말씀 보기 전에 질문부터 던집니다. 오늘의 전도부터 싹 써놓고 그 다음에 질문 던집니다. 오늘 내가 이런 스케줄에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전도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사람과 전도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일과 전도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놓고 딱 같이 말씀 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자고요. 요거 하고 난 다음에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오늘의 기도첫 메시지 이런 걸 들으면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딱 요약하세요. 이번 주 메시지는 딱 외우기는 좋죠.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절대제자 끝입니다. 그죠? 딱 기억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제일 마지막에 결론 한 페이지만 딱 해놓으면 돼요. 제일 마지막 결론 한 페이지를 딱 캡처해가지고 딱 올려놓으면 이번 주 메시지예요. 그죠? 그거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딱 보면서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났을 때마다 자꾸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딱 붙잡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요게 하루 종일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도 계속 떠오르도록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서 뭐를 결정하냐면 이게 이제 전도의 방향이 되고 결정과 판단의 기준이 돼요. 그죠? 분명히 말씀에 내가 오늘 이게 이렇게 평소 때 같으면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이런 말 못했을 것 같은데 어제 말씀에 무조건 내와 반대되는 사람, 내 생각을 깨고 못했던 일에 도전해라, 불가능에 도전해라 했다면 평소 때 같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말씀에 그렇게 말하니까 오늘 이렇게 해본다. 그게 오늘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항상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바로 여기다. 고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평소 때 같으면 내 성격으로 못했을 것 같은데 딱 이렇게 하는 거죠. 렘넌트 리더 스쿨, 그 RLS의 한 학생이 자기가 그때 옛날에 WRC 때 홈스테이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각 홈스테이 할 때 전문인하고 연결시켜 준다 했는데 얘가 법조인 되고 싶었기 때문에 각 신청을 그렇게 했어요. 그럼 분명히 자기는 좋은 집에 법조인들 만나서 그 집에서 제 WRC를 보낼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안산에 농촌 같은 데 보내줬어요. 물 트니까 녹물 나와요. 양치질도 못했대요. 그리고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인 아저씨가 들어왔는데 애들 데리고 온 것 때문에 그 주인 아줌마가 대판 쌓았대요. 자기들 때문에. 밤새 잠도 못 자 벌벌 떨다가 아침에 밥 먹으러 나오라 했는데 벌벌 떨면서 상상에 갔는데 그날 말씀이 나만 장군과 소녀예요. 나만 장군에게 한마디 했던 그 소녀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평소 때 같으면 도저히 이런 상황에 이 사람에게 복음 전했겠습니까? 근데 이 애가 무당 딸이에요. 무속인 딸이에요. 자기가 어려울 때 있던 일을 간증하면서 아저씨한테 말했는데 아저씨가 울었어요. 그날 영접했어요. 그 아저씨가 안산의 최고 유명한 만신무당 아들이에요. 이 아줌마 권사님은 왜 렘넌트들 이 집에 불렀느냐? 자기 혼자서는 이 가문의 흑암을 꺾을 수 없어서 렘넌트의 도움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자기가 홈스테이 열었대. 그래가지고 거기 우리 애들이 가서 했는데 그날 그 응답된 걸 걔가 간증했어요. 이게 오늘의 선택의 판단의 기준이에요. 오늘 내가 평소 때 같으면 절대 안 했을 텐데 그래놓고 오늘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는 별거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이 나와 있고 오늘의 스케줄이 전도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 현장에 가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오늘의 기도예요. 그렇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빨리 마쳐야 됩니다. 빨리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제가 그 충분한 내용들을 많이 못 해줬는데요. 일단 한번 그렇게 시작해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전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싶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최고의 신앙생활의 행복을 누리고 싶어요. 어떻게 누릴까요? 니는 지금 상태가 아니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은혜만 받아. 어떻게 은혜 받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은혜 받나 그러면? 막 일주일 내내 영적으로 완전 무너져 있다가 뛰고 은혜 받나 그러면? 그래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는 게 최고의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가장 베이직 요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바쁘시고 힘드시는 일이 많겠지만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소원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최고의 축복이,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던 전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이 사모늘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천해보고 계시고, 다음에 또 이 부분이 되다 보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할 게 또 나와요. 그때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응답이 있게 해달라고, 정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비밀을 통해서 현장 무너진 현장에 안 되던 전도에 대한 극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에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전도자로 세워지는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에 집중해야 될 이유와 또 사모들에 위한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짧은 시간 말씀 나눴지만 이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현장 속에 힘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가는 곳마다 흑암과 주색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견적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지금도 말씀 붙잡고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정원자를 파서서 맡긴 모든 전도와 응답의 문을 여시고 말씀 성취, 전도 역사, 기도 응답의 종료한 응답들을 이루시는 최고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 때문에 무너져가는 미국 교회가 살아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많은 복음의 엘리트들을 아버지 정말 올바른 복음으로 인도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 때문에 우리 언약의 바톤이 후대에 전달되는 귀한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이만을 보수던 교회를 통해서 시대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귀한 응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중량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감사와 찬양을 이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손 받들어 간직이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